오늘 선포하는 말씀 붙들고 특별히 우리 단기팀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주일 오전에 전했던 말씀을 이어서 이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에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 시리즈 설교 9번째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10번째 설교를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과 성령을 대비시킨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하나는 반대로 너무나 대대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같은 점을 살펴보아서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은 방탕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성령 충만한 것은 방탕하지 않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는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더 이상 방탕한 삶이 끝나고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 방탕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방탕하다는 것은 그냥 술을 먹으면 비틀비틀 막 갈지자로 막 걷고 막 그런 것처럼, 방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목표를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질서한 거예요.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해갖고 그러니까 어문데 쓸데없는데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방탕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는 방탕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어. 하나님이 계셨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더라. 이게 방탕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상실했어.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이거를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비전을 잃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예 없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비전이 없는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현실의 말초적인 감각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허비적이고 소비적이고 쓸데없는 데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 방탕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을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집 떠난 둘째 아들을 성경은 방탕하다 이렇게 말해,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말해. 둘째 아들은 돈에 사로잡혔어요.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요구하고,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지가 주인 되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허랑방탕 재산을 다 탕진하는 경제적인 손실이 왔어요. 그리고 궁핍했어요. 육체의 고통도 있었어요. 그리고 돈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 수치, 부끄러움들이 밀려왔어요. 이게 바로 방탕한 삶인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마귀가 주는 세상의 술에 취하여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썩어질 일에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탕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 예,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 시작하면 방탕한 삶이 끝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의 존재론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목적론.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 충만하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인생의 가치와 목표가 선명하게 세워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선순위에, 인생의 우선순위가 딱 세워지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않아요. 달려갈 비전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집중과 선택이 굉장히 강합니다. 선택이 빨라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에 사로잡혀 살지 않으면 이것 집적 저것 집적, 나이가 들어도 철이 없어. 이것도 조금 저것도 해보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인생을 다 허랑방탕 낭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인생의 이 방탕이 끝나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전을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예언, 꿈, 환상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계시하는 계시의 도구들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의 꿈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믿음으로 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방탕이 삶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비전은 여러분 세상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으로 취하는 것도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보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누가 가르쳐 주냐?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이제 비전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인생 방향은 끝나는 거예요. 우선순위도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선택과 집중도 바로바로 하기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곳에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제가요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은혜를 탁 받고 나니까 인생의 진로가 그냥 딱 정리가 되더라고. 저는요 목회에 헌신한 것,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 막 신앙이 막 성장해서 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1년도 안 돼서 저는 사실은 헌신을 했어요. 예수 믿고요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지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할까? 은혜 받고 나니까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요, 그게 여러분 너무 선명하게 그냥 깨달아지더라고. 그게 뭘까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세상에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이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최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인생 성공이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일찍 깨달아졌어요. 그래갖고요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가장 잘하려면 뭘까 해보니까 목사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요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때 인생 진로 딱 결정됐습니다. 더 이상 방황이 없었어요. 내가 갈 길이 선명하게, 뚜렷하게 분명한 목표가 딱 채워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그거였더라고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나의 꿈으로, 믿음으로 취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저는 인생 방황 끝났습니다. 성령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방탕한 삶이 끝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제가 깨달았다고 여러분 그냥 무조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정말 하나님이 비전, 하나님의 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최초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을 열어보세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들은 당신들의 전부를 다 쏟으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보여요. 그래서 성령은 전도의 영이요 선교의 영인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존 웨슬리가 올드게이트 가에 있는 모라비안 교대 집회에 가서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을 체험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가 뭘 했냐면요, 그가 그의 사랑하는 친구 존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불덩이가 돼갖고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 지금의 감리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난 우리 단기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땅을 밟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전도의 문도 열리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단기팀들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르심의 소망에 순종하여 하나님 부르신 땅을 받습니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저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함께 그 땅을 밟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기팀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191장을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준비하신 예물 있는 분들은 지금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91장 찬양하고 우리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